반갑습니다. 자, 우리 같이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우리 같이 나눔 읽은 말씀 가지고 베드로에게 혼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날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시험 기간이죠. 시험이 아직 안 끝났죠. 시작인가요? 지난주에도 시험 시작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시험이 끝난 사람은 없죠. 아, 고3은 또 다른 인생의 시험을 치르고 있죠. 고3 화이팅. 자, 우리 이제 친구들 계속 이제 날씨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들이 있을 텐데 건강하게 우리가 같이 주님을 또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눌 텐데, 자, 이거는 우선 잠깐 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있나요? 아는데 설명하려고 하면은 약간 말이 너무 길어진다든가 한 번에 잘 나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뭐 심심한데 뭐 인간들 사는데 좀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나가셨던 그 과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쓴 게 이제 복음서들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들을 시작할 거야. 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왔듯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기념하는 게 우리 이제 성탄절이죠. 이 계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선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얘기를 시작하시냐면은 이때로부터라고 말씀하세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이제부터 그 일들을 해나가시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시냐면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좀 쪼개 보자면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두 번째로는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네 번째,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모든 과정 중에 생략해도 되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생략해도 되는 건 없어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일들을 해나가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무엇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그 계획 안에서 정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다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어떤 계획들을 세웠을 때 빠뜨리지 않고 해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간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조금 생략해도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일수록 어떤 계획이 있을 때 빠뜨리면 안 돼요. 빠뜨리지 않고 그것들을 다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오늘 반응이 어떻죠? 아, 예수님,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니 그렇게 하시죠 라고 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22절을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오늘 22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이제 뭐 어떤 외국의 어떤 영화라든가 뭐 만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까이 접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번역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번역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실제 그 문화권 안에서의 이 단어의 진짜 의미들과 우리가 이 번역했을 때 그 느낌이 좀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조금 그래요. 자, 오늘 본문도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분위기가 좀 달라요. 자, 오늘 22절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자,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마치 뭐 예수님 뭐 옷자락이나 손 붙들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뭔가 베드로가 절절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이 실제로 붙들고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은 따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따로 불렀다. 그리고 항변했다라는 단어가 뭐냐?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왔는데 혼냈다는 거예요. 야단쳤다라는 겁니다. 자, 이 느낌을 조금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해하자면은, 예수님 잠깐 저 좀 밖에서 보시죠. 예수님 따로 불러내서 혼낸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자, 여러분들이 따로 불러내서 혼낸 적 있으세요? 자, 여러분이 혼난 거 말고 여러분이 선생님 저 잠깐만 보시죠. 밖으로 나와 보세요. 불러내가지고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혼낸 적 있으세요? 없죠? 있으시면은 조금 속상해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불러다가 혼내는 경우는 있어도 제자가 선생님을 따로 불러내서 혼내는 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인데, 사실 오늘 장면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른 겁니다. 예수님 잠깐 밖에서 저 좀 보시죠. 예수님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막 야단친 거예요. 희한하죠?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도 좀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원래 이 오늘 장면의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을 읽었는데, 자, 16장 16절에 가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익숙하게 들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지금 시점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막 이거는 뭐 몇 년 전일, 이거는 그 다음 일, 이렇게가 아니라 사실 한 장면 안에서, 한 시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정말 멋있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너의 그 고백이 맞다, 참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자, 이게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지금 몇 절 안 지나서 22절에서는 예수님 불러내서 따로 혼낸 겁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어떻게 그러세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혼냈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모습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제자가 스승을 혼내는 일도 비상식적인 일인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구원자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지금 몇 절 안 지나가지고 따라 나와 보세요.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혼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약간 베드로가 이상한 사람 같죠?
베드로가 이상해 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23절에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두 분이 뭐 하시는 거지 싶어요.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 불러내서 혼내고 예수님도 좀 세게 얘기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뭔가 베드로랑 예수님이랑 약간 치고받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어떤 이런 비슷한 장면을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찌 보면 격양된 모습을 보이는 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베드로의 그 심령,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보면은 딱 느껴질 거예요. 16절에서 23절이 멀지 않아요.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은 시점에 막 굉장히 한쪽에 조금 전에는 거룩하게 뭐 조금 표현하자면 거룩하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막 이렇게 찬양해 놓고 예수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막 혼내고 이런 어떤 이중적인 모습들, 이 모습들이 이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서 굉장히 멀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주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거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사실 때로는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뭐냐면은 예배 때 정말 집중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립니다. 주님, 그래 내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그러는 거예요. 뭐하지? 집에 가는 길에 집에 가서 뭐 게임해야지. 친구랑 뭐 어디 놀러 가야지. 뭐 물론 놀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굉장히 쉽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베드로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은 우리라고 되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만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걸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시죠.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시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베드로의 그거는 사실 베드로의 생각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고난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그 일까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모든 일들인데 지금 베드로는 그 계획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왜 고난을 받으세요? 왜 죽으세요? 그냥 멋있게 능력으로 빡 하시면 되지. 왜 그런 거 하십니까? 왜 그런 거 한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저희 어떤 때로는 좀 솔직한 고백일 때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주님, 저는 제 인생이 좀 순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지 마시고. 주님, 물론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거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뭐 이런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좀 개인적으로 어떤 힘든 일들이나 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주님, 이제 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주님, 저 이제 다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만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거. 마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주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주님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주님께 이야기하고 때론 그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태도로 주님을 대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답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굉장히 비난했다라고 너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너무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이 일이 그만큼 베드로한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은 맞지만은 베드로에게 정말로 야 너는 사탄이구나. 너는 이제 저리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네 마음에 베드로야 지금 네 마음에 사탄이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 우리가 이거를 좀 구별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흔히 뭐 인터넷이나 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도 가끔 이제 보는 경우도 있을 텐데 뭐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탄 들렸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라는 것은 그냥 뭐 우리가 뭐 볼 때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의 어떤 모습 막 뭐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기이한 행동을 하고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좋게 말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좋게 속삭여요. 아, 그건 좀 그것보단 이게 좋지. 그것보단 이게 좋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보단 이게 멋있지. 베드로 안에도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멋있게 뭐 이를테면 백마 타고 등장해서 사람들을 멋있게 딱 빛으로 구원하신 게 멋있는 거지. 아, 고난받고 죽으시고 이게 뭐가 좋아. 그것보단 이게 좋지. 그렇지 않아? 라고 베드로한테 속삭이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 맞아. 예수님 그런 모습보다 이게 더 멋있는데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지? 예수님 왜 그렇게 하세요? 그 주님의 그 말씀은 그 베드로가 지금 속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일답게 진행돼야 되는 거야. 사탄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야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버리고 좌절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들은 우리 안에 틈타는 사단이 주는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사탄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멋있는 거야. 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탄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데 여러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 직분만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저도 뭐 저의 어떤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다니까요. 가끔 거기에 넘어가고 싶어. 왜냐면 편해 보이거든요. 편해 보이고 좋아 보여. 내가 보기에도 넘어가고 싶어져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아내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 생각으로 내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그냥 말만 하면은 쉽게 얘기되지만은 실제로는 훨씬 어려워요. 자, 내 일상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게 뭘까요? 내 일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 내려놓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으면 된다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워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매주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또 혹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혹시 성경을 읽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혹시 큐티라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배워가고 넓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그 길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생각할 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게 맞았던 겁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이 끝까지 걸어가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결국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뭔가를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리고 그 기준이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것들도 있지만은 혼란스러운 것도 있거나 때로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잘못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맞는 것을 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처럼 아, 예수님 그건 아니죠 라고 때로는 항변하는 나의 모습을 혹시 발견한다면은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게 원하는 게 맞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뭐가 맞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당장 성경을 막 이렇게 뭐 점 치듯이 막 펼쳐서 한 줄 읽고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매주 배워가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배워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더욱더 배워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더 배워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